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7장 20절에서 21절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7장 20절에서 21절의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모습일까요? 사실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모습일지 쉽게 상상하기는 어렵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말씀으로 우리가 상상해 보기도 하고 머릿속에 그려보기도 하지만 구체적인 모양과 모습을 정의하기는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성도님들도 아마 각기 조금씩은 다른 이미지와 생각을 갖고 있을지 모르겠는데, 그래도 성경에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 설명하시는 말씀을 찾아보면 요한계시록 21장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사망이나 애통하는 것, 곡하는 것, 아픈 것이 없는 곳이다. 또한 하나님의 나라에는 어두움이 없고 하나님의 나라는 성벽과 문이 각종 보석과 정금으로 되어 있는 그러한 성, 거룩한 성, 환하게 빛나는 영광스러운 곳으로 묘사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계신 곳이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한, 어둠이 조금도 없고 거짓되고 가증하고 더럽고 추악한, 죄악이 전혀 함께 할 수 없는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곳,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렇게 질문해 볼 수 있습니다. 천국과 하나님의 나라는 같은 곳인가? 복음서에서 보면 하나님의 나라라는 말을 더 많이 사용하죠. 누가복음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로 표현되고 있고, 오직 마태복음에서만 천국이라는 말을 같이 사용하고 있는데, 왜 천국, 하늘나라 이러한 말을 사용하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계신 그곳을 이제 하늘, 천국 이렇게 표현하고, 우리가 사는 이곳을 땅이라 표현하는데, 원래는 하나님께 속한 그 나라가 이 땅에 누구를 통해서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 땅에 임하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우리가 있는 이곳에 하나님께 속한 나라를 시작하셨기 때문에 천국이라는 말을, 하늘나라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좀 더 넓은 의미, 더 보편적인 용어는 하나님 나라라는 말이 맞습니다. 주기도문에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과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나라가 임하는 것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표현했는데, 그 뜻은 하늘에서 이루어졌고 이 땅에 실현되는 것, 그것이 천국이며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천국은 저 우주공간 어딘가에 막연히 있는, 저 멀리 떨어져 있는 그곳이 천국이 아니라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이 땅에 앞서 말씀드린 고통과 눈물과 슬픔과 죽음이 전혀 없는, 어두움이 사라지고 하나님의 빛이 충만히 비치는 그 나라를 바로 이곳, 우리가 사는 이 땅에 이루고자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우리가 오랫동안 부른 찬송가 가사에도 그 신앙이 고백되는데, 내 주 예수 계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하나님만 우리와 함께 하시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스려 주시면 어두움은 떠나가고 고통과 죽음은 사라지고 참 생명과 참 빛이 가득하게 됩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죠. 하나님의 나라는 다시 한마디로 정의하면 하나님께서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어떠한 특정한 지역, 영토나 땅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이 미치는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인데, 우리가 나라 하면 이제 세계 지도를 떠올리면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한국,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미국, 그렇게 이제 국경과 영토를 생각하지만, 예수님 당시의 유대인들, 이스라엘 사람들은 벌써 오랜 역사 가운데 자기의 국가를 잃어버렸고 왕국을 잃어버렸고 여러 나라가 번갈아 가면서 통치하는 그러한 순환을 겪었습니다. 그러니까 팔레스타인이라는, 가나안이라는 그 지역, 예루살렘이라는, 유다라는 그 땅은 있지만, 문제는, 중요한 것은 누가 그 땅을 통치하고 있는가라는 것이죠. 우리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 보면 예루살렘, 유다가 바벨론에게 멸망한 이후에 바벨론이 통치했다가, 또 페르시아가 그 땅을 차지했다가, 또 알렉산더 제국이, 헬라 지역이 그 나라를 다스리고 있다가, 이집트와 어떠한 시리아, 마지막에는 로마가 그 땅을 차지한, 그 땅은 그대로 있는데 주인이 바뀌고 왕이 바뀌고 통치자가 바뀌는, 그것이 당시 사람들에게는 나라에 대한 의미였습니다. 그러니까 우리하고는 좀 달리 당시의 유대인들은 빨리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말하면 외국의 모든 세력이 다 사라지고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의 통치함을 받는 그 나라가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중요한 것은 누가 왕이고 누가 나를 다스리고 있는가의 문제라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어떤 지역에 우리의 집을 마련하여 우리가 생활하고 있지만, 그래서 우리가 속한 이 미국이라는 나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미국이라는 나라의 정치와 어떤 주권을 우리가 따르고 있지만,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라는 것은 지역과 상관없이, 국가와 나라와 상관없이, 인종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받고 하나님께 복종하고 하나님께 충성하는 사람들을 가리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질문하죠.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과연 바리새인들이 우리가 조금 전에 살펴본 그러한 의미대로 인간 왕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받고 하나님께만 순종하겠습니다, 이러한 신앙으로 그 나라를 기다렸을까요? 그런 것 같지 않습니다. 그들의 조상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고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버리셨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이방의 왕들이 그들을 다스렸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참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시작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들이 이 사실을 알고 깨달았다면, 정말로 그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사람들이었다면,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리스도 예수를 정말로 진정으로 마음의 왕으로 모시고 그분의 말씀을 듣고 순종해야 마땅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이 정말 원했던 것은 누군가 힘 있는 자가 와서 외국의 군대와 외국의 총독을 그냥 몰아내주기만을 바랬을 뿐입니다. 그렇게 외세가 떠나가고 그러한 권력이 사라지고 나면 누가 그 자리를 차지하나요? 바로 자기들이 그 자리에 앉아서 스스로 왕이 되려고 했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천국에 들어가기를 원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그렇게 살기를 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나라의 그 영광과 축복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그러한 소망과 소원이 있다라는 것은, 하나님, 내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를 나의 왕, 나의 주인으로 섬기기를 원합니다, 그런 의미가 되어야 합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이 모든 나를 괴롭히는 것을 다 그냥 없애주시면 내가 이제는 왕이 돼서 내 맘대로 평안하게 살겠습니다, 그러한 신앙, 그것은 신앙이 아니라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겉으로 드러나는 상황, 환경, 어떠한 국가나 제도나 권력과 통치 그러한 것들이 아니라 우리 마음에 정말로 하나님을 마음으로 신앙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려고 하는 그 백성된 자세가 있는가에 달려있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들의 잘못된 생각을 지적하시면서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 안에 너희 안에 있다라고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볼 수 있게 임한다라는 말은 말 그대로 통치자가 바뀌거나 나라의 제도가 바뀌거나 법과 이러한 질서가 변화되는 것을 말하죠. 그러나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는 임하지 않습니다. 지금도 그러한 시도들이 사실은 나타나고 있습니다. 일부 기독교인들과 어떤 목회자들이 나라가 이래서는 안 되겠다. 그런 염려하는 걱정하는 마음에 어떤 정치적인 세력을 형성하고 힘을 키워서 세상의 목소리를 내고 사회의 어떤 목소리를 내어서 우리가 사는 이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 기독교 국가를 만들고자 하는 그러한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치적인 정당도 형성하고 그러한 정치적인 목소리를 내고 있는데 예수님의 오늘 말씀에 비추어 보면 그것이 과연 성경이 가르치고 있는가, 가르치고 있는 말씀인가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아무리 위대한 정말로 독실한 신앙을 가진 위대한 지도자가 나타나서 모든 제도를 성경에 근거하여 바꾸고 모든 제도를 하나님 중심으로 바꾼다 하여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그 마음 중심에 하나님을 왕으로 구주로 모시고 믿는 그 믿음이 없다면 아직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먼저 우리의 마음에 있어요.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고 순종하는 그 마음의 변화와 새로운 거듭나는 역사를 통해서만 비로소 한 사람 한 사람씩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그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를 정말로 원하셨고 자신의 생명을 드리기까지 그 일을 이루기를 원하셨지만 결코 어떤 정치력이나 군사력을 사람의 힘을 사용하지 않으셨습니다. 불의한 정권과 포악한 외국의 세력을 몰아내기 위해서 싸우지 않으셨고 또 악한 지도자들과 타락하고 부패한 사회를 개혁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해 어떠한 무력을 행사하지 않으셨습니다. 능력이 없으셔서가 아니라 베드로에게인가요? 예수님을 잡으러 오는 그 군병들을 향해 베드로는 칼을 들고 맞서려고 했죠. 예수님께서는 그를 막으시면서 지금이라도 예수님께서는 12군단이 넘는 큰 천군 천사들을 단번에 부르셔서 그들의 어떤 힘을 제압하실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이 있으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게 이루어질 수 없기 때문에 결국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어야만 그 죽음과 희생과 순종을 통해서만 이루어지는 나라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길, 고난의 길을 선택하셨다라는 것. 예수님께서 만약 자신의 인기, 사람들의 어떤 지지, 사람들의 마음을 의지하셔서 나라를 세우기를 원하셨다면 그것이 불가능하지 않았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호산나 예수님을 환영하고 따르고 지지하고 인정하고 예수님을 메시아로 그렇게 영접했던 때가 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을 반대했던 바리새인들도 체념하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희 하는 일이 쓸데없다. 보라, 온 세상이 그를 따르는도다. 아마 당시에 여론조사나 인기투표가 있었다면 예수님께서 단번에 다음 정치 지도자, 다음의 왕으로 추대되기에 조금 더 손색이 없으셨겠지만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게 찾아오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이 땅에 임하지 않기 때문에 죽기까지 순종하신
예수님의 순종으로만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었고, 또 그러한 믿음을 소유하여 동일하게 하나님께 순종하고 주님을 섬기고 따르는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을 통하여 그 나라는 지금 이 땅에 이루어져 가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우리가 그래서 의심하고 우리가 염려하지만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왕성하여 가고 있습니다. 더 크게 왕성하게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문제는 그 나라가 내 마음에 임하였는가, 내 마음에 시작되었는가, 내 온 삶이 하나님의 나라로 가득하고 충만해졌는가, 그것을 우리가 늘 살펴보아야 하는 것이죠. 그것을 아는 것은 단순합니다. 쉽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나의 왕으로 모시고 날마다 나의 왕이신 주님께만 순종하고 있는가, 그것만 확인하시면 됩니다. 순종하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인 것이고, 예수님을 거절하고 거부하는 사람들은 그 나라에 아직 이르지 못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주의 환경에만 있지 않습니다. 내 마음이 천국이 되어야 합니다. 내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가 충만히 거하셔야 합니다. 그러면 주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나를 다스리시면 눈물과 고통과 슬픔과 죽음과 아픔이 없는 그 삶이 우리에게 실제로 일어날 수 있습니다. 죽고 난 뒤에 그때를 기다릴 필요가 없습니다. 바로 지금 이 순간에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천국을 내 마음에 이루어 주시면 모든 고통이 사라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어둠이 사라지고 정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그러한 인생, 그러한 삶으로 우리가 살아드릴 수 있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도 하나님께 동일한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고 언제나 그 나라가 우리에게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그러한 질문 앞에, 그렇게 우리가 질문할 때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천국은 이미 우리 마음에 시작되었고 하나님께서 그 천국을 온전하게, 완전하게, 충만하게 주실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더럽고 추악한 것 때문에 절망하고 낙심하고, 이 세상의 나라에, 이 세상 나라의 어떤 세상 정치나 어떤 권력자들의 정말로 연약한 모습, 악한 모습 때문에 실망하여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무너지지 아니한 영원한, 그리고 완성될 그 나라, 주님의 그 나라를 사모하고 그 나라가 내 삶에 이미 시작된 것을 인하여 감사하고, 이제 주님께서 오셔서 모든 것을 다 이루실 그때를 사모하면서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지금 내가 사는 이 땅에서도 그 나라, 그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그 나라를 전파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소원이요, 우리의 고백이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의 삶에, 우리가 사는 이 땅에 온전히 이루어 주시옵소서. 그 나라 백성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충성하며 주님을 사랑하고 악한 자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기 위하여 우리의 삶을 드리기를 원하고 헌신하기를 원합니다. 소망 없는 자들, 절망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주의 복음을 증거하여 그들도 주님의 나라에서 천국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그들을 옳은 길로, 선한 길로 인도하는 하나님의 증인들, 주의 종들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 기도하는 우리의 기도 가운데 응답하시되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주의 나라와 의를 구할 때에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신 하나님의 복이 우리 가운데 충만히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